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흩어져 있는 덕정의 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자매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확실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신앙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 고민을 합니다. 교회 가도 그렇고 예배 참석에도 그렇고 뭔가 뜨거운 역사나 어떤 확신이 없어서 신앙이 비실비실한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살아있다 하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의 병이 들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나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내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신앙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던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해 된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에는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나라, 무너진 백성,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양의 문을 수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제물로 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로 써야 될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 곁에는 양을 팔고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감람산을 향해 가는 길, 베다니를 향해 가는 길,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열려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베데스다라는 조그만 물웅덩이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5개의 행각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물이 동하면 거기에 어떤 병에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종 불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득 차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병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조그만 못, 그리고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그런 아주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바로 이 양의 문을 지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이 명절 그러면 우리들의 명절은 주로 고향 중심이라면 이스라엘의 명절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저들은 살았죠. 지금 명절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명절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왔겠어요. 그 올라오는데 지금 그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베데스다 연못,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겠죠.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더 우울했을 거예요. 명절이 돼서 떠드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로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뵙기 위해 정결한 옷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들은 병에 걸려서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축축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 아마 더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그것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 베데스다를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그 중에 아주 오랫동안 병치레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38해 동안 병치레에 지쳐 베데스다 목가에 누운 병자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물음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흠정역에는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낫는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이단교회인 성락교회는 어린애라도 받는다는 그 방언 한번 못 받아보고, 내가 신앙의 체험이라고는 그냥 없는, 뜨뜻미지근하고 내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때로는 신앙이 큰 것 같은데 때로는 그냥 한없이 밑바닥에 깔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내가 신앙이 온전해지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사이다에 사이다 탄 듯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따라해보세요. 내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베데스다의 어원은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에 대한 전설이 있죠. 못에 고인 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정말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다 쓰고 마지막에는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병에 나아보려고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말은 모순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죠. 아무리 먼저 보았다 해도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은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사람, 그런 건강한 사람이야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에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사람인데, 그 나은 사람이야 은혜의 집이겠죠. 은혜의 자리겠죠. 그러나 조금 늦게 들어가거나 물이 동하는데도 몸이 아파서 못 들어가는 사람,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실패의 자리고, 그 자리는 낙심의 자리고, 그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에게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아니고 경쟁의 집인 거죠. 경쟁의 집.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신앙인들이 시대를 주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에게 힘을 줌으로써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절제함으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더불어 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행해서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축복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는 동역하는 교회가 아니고 경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큰 교회 가고 큰 건물에 들어가면 은혜가 더 많은 것 같고, 조그만 교회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사님 밑에 가면 신앙생활 별 볼 일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가진 가치관과 이 세상에 가진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하는 사회예요. 남을 이겨먹어야 되는 사회입니다.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빨라야지, 그래야 승리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죠. 베데스다의 연못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더 빨라야지, 남들보다 건강해야지, 남보다 똑똑해야지, 그래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승리하잖아요. 행각 5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곳에 가서 낫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고 패배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안고 있는 베데스다, 이름은 거창하게 은혜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의 집, 실패의 집, 패배의 집, 원망의 집인 이 베데스다, 이 모순이 많은 베데스다에,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베데스다에, 고름이 철철 넘치는 이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가의 수많은 환자 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는 38해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면 13,870일.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33만 2,880시간. 근데 있잖아요. 아픈다는 게 있잖아요. 년이나 시간 단위로 아프거나 날짜 단위로 아프지 않잖아요. 아마 분 단위로 아플 거예요. 분 단위로. 아프다는 건 그렇잖아요. 아프다는 게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아픈 거잖아요. 분으로 따져보니까 1997만 2,800분이더라고. 제가 이게 다 계산해봐서 1997만 2,800분. 예? 여러분, 이게 아픔의 단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1분이 여삼추라고 그러잖아요. 1분이 여삼추. 쳐다보면서 저게 언제 움직일까? 저게 언제 움직일까? 저게 언제 움직일까? 그걸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치유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그 양반이 고침을 받은 것은 인내하기 때문에 그랬다.
인내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인내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거기서 기다린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다린 게 맞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복권 사는 사람 처음 복권 살 때는 이게 당선될 거라고 아주 그냥 기대해. 근데 10년 정도 사봐. 복권 10년 사면요, 자기는 복권 사면서 이게 당선될 것이다, 이게 1등 맞을 거라 그런 생각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야. 그거 안 사면 좀 서운하니까. 혹시 행여? 근데 있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번에도 글렀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디 이게 추첨하는데 이렇게 행운권 추첨할 때 표 받아갖고 들어갈 때 이번 내가 1등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데 마음속에 안에는 역시 나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해. 이번에도 될 거야. 이번에도 나한테 한계가 붙을 거야.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에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마음이 둔해지고 자신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아주 가냘픈 심정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흠정역에서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예기치 않은 말이죠. 그토록 마음속에서 되뇌했던 말입니다. 나는 낫기를 원한다. 나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온전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그 말을 그가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되뇌겨 왔지만, 그러나 그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연못가의 이 남자에게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아주 잘 짜여진, 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짜여진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낳은 것은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유는, 이렇게 오랫도록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유는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나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다는 거죠. 걷기만 한다면, 누가 나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병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마음속에서 이미 포기했고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미움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다 다른 사람 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치유자이십니다. 바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분에게 나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데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당신이 나를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왜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신앙의 확신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낳고자 하는 물음에 그저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요렇게 하셔야지 제가 아멘 하죠. 주님 요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아멘 하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왜 내가 모르는 방식대로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내 방법에 맞아야 아멘이고 내 방식에 따라야지 아멘하는, 이것은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종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뒤처작거리를 하는 그런 분으로 모시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육적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내가 수긍합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이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 방법, 내 방식, 내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방식대로 하세요.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대빵만한 머리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그분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기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앓았으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제 30 동안 그렇게 실패를 거듭했다면 이제 그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언젠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을 한 명 죽일 때는 되게 겁났대요. 그날 잠도 못 잤대. 그런데 2명, 3명, 10명, 여러 명을 죽이니까 이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배도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질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지만요, 그러나 4번, 5번 계속 빠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능력이 온전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패배의식과 나 같은 게 뭘 그렇게 얘기하는 노예의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이렇게 생각하는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40년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을 돌리셨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의 노예의식, 애굽으로부터 받아왔던 노예의식과 패배의식을 버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실패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관계했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두렵고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만 서기만 하면 이 죽음을 이기고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실패의 노예도 죽음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병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고 있는 패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능히 긍정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인 핍박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요, 목회하다가 개척교회 하다가 재정집사가 재정을 비롯해서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망갔대요.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은 언제나 지금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끝에 가서 안 돼. 사람은 안 바뀌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럼 하나님도 이것만 못하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식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그는요, 문전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38년 동안 좌절만 하고 실패만 하고 그래서 포기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 중에 10%만이 돌발적인 사건이고 90%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이래요. 10%의 사건은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10%에 불과합니다. 90%는 반응으로,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만드는 사건이래요. 요셉은요, 자기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야.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나를 속여서 팔아먹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형들 내가 만나기만 해. 에? 정말 보복하고 말 거야.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10%의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열린 사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사기 당할 수도 있죠. 오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불가능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 몫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그 핸드폰을 딱 보고서 그것도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위치 찾기 했더니 저기 뭐 어느 아파트에 있다고 나와.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12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또 연락이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딱 포기했어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지울 수 있어요. 여기서 누르면. 그냥 다 지우고, 그래, 잊어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거 내가 못 찾는다고 그걸 그냥 마음에 집어넣고 앉아있으면 속상하고 화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잃어버린 거 어떡할 거야? 다시 나에게 올 수 없다면 잃어버린 걸 할 수 없죠. 그러면 뭐 그전에 쓰던 핸드폰, 중고 핸드폰 다시 유심 집어넣고 다시 작동하면 돼. 그 별 문제야? 지금 산 게 좀 최신형이지만
뭐 좀 구형 갖고 있으면 어때?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실패의식으로, 나를 패배의식으로,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없어졌으면 그건 내 거 아니죠. 그거 연연한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거보다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긴 했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일이 또 다른 역사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능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싹 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사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사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만드셨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사람 참 안 바뀐다 그럽니다. 근데 그건요, 지극히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결심하고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바꿔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고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바뀌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하셔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형제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그보다 더 앞서서 내 생각, 내 의식 속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속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부정적인 의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낯익은 것을 낯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낯익은 것을 낯선 눈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세워놓고 자라는 거 있잖아요. 자라는 게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 그게 자라는 게 안 보여. 그런데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보면 벌써 컸네? 그러잖아요. 낯익은 것을 낯선 눈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훌쩍 커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내가 온전해질 것이다. 내가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아까 주님의 방법대로 맡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방법은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희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자리에 앉은 환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던 이 환자, 38년 동안이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을 풍선껌 씹듯이 씹으면서 폐차장에서 기름때 쪄드는 것처럼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찌들려 있던 이 환자를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명쾌합니다. 나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변명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주님은 그것을 설득하거나요, 그 사람을 설교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병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세 마디를 하신 거예요. 첫째,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너 일어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오늘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렇게 돼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여기 38년 동안 이 자리는 환자의 친구입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자리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를 그곳에 눕게 만들었고, 그 자리는 그를 그곳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눈부시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자리, 내가 의지했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오랜 경험이요, 여러분 차릴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오시는 새로운 말씀인데, 새 영으로 오시는데, 나는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자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그 자리를 여러분 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8년 됐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말은 환경을 바꿔라, 인식을 바꿔라, 내 생각을 바꿔라, 내 경험을 바꿔라. 하나님은 오늘도 새 신랑을 오시는데 어째 나는 새 신랑이 아닌가, 새 신부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털어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걸으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과거, 너의 상처, 너의 불가능하다는 의식과 단절로부터 이젠 그것을 끊어버리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의식, 패배의식, 노예의식을 누르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아들이 죽게 된 신하에게 내 아들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아들은 나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내가 그 아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아들은 나았다, 아들은 멀리 있어요, 아들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에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일어나시면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를 38년 동안 묶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팔 소리처럼 울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 오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에 찌들려 있어서, 샤먼적 문화에 찌들려 있어서 종교생활이,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정성을 해야지 뭔가 이러지, 정성이 아니고요 맡기는 거예요. 정성이 아니고 내가 뭔가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묵상하는 중에 나를 향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거 맞는 얘기, 마귀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그것이 성서적이라면, 말씀에 비춰서 옳은 일이라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가 새 못 얻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온전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것처럼 세상은 먼저 1등 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을 버리십시오. 내 방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동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호울 좋은 이름만 베데스다 못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물이 동하는 요행을 바라며 절망을 곱씹으며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에 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예, 온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방법, 저희의 도구, 저희의 의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세가 호렙산 불꽃 아래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주님, 저희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이 희망을 담는 그릇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변화에 대한 희망, 온전함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저희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천근같이 누르는 죽음의 공포에 신음하는 병마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몸속에서 죽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각종 암덩어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게 하옵소서. 뼈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에 파열된 디스크와 관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호흡에 은밀히 진행되는 폐섬유화는 멈추게 하시며 찢긴 상처와 멍든 곳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주님, 뇌 손상으로 떨리는 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눌한 말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 예배당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